여러분 주무실 때 꿈 혹시 자주 꾸십니까? 꿈은 수면 중에 뇌 일부가 깨있는 상태에서 뇌 속에 저장된 정보를 무작위로 자동 재생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꿈은 기승전결도 없고 어떤 인과관계도 없이 산발적이고 우발적인 상황 전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꿈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뇌에 저장된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뇌로 들어온 정보가 아닌 것은 꿈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전혀 본 적이 없는 생소한 풍경이나 경험해보지 않은 특이한 상황이 꿈에 혹시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에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장된 기억들이 무작위로 조합이 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를 통해 저장된 기억이 전혀 없는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들은 꿈을 꾸게 되면요, 그 꿈에는 어떠한 영상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꿈에는 소리나 냄새, 촉각 이런 것들만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 인터뷰를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인터뷰 중에 진행자가 그 선천적 시각 장애인한테 그럼 꿈에서는 검은색만 보인다는 말이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검은색을 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에게 꿈은 영상이 아예 없는 꿈,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꿈이었던 것이죠. 이분들은 애초에 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상상을 한다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대답을 하더군요. 뇌는 본 걸 근거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근거가 될 만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속에서조차 뭔가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의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유전적인 경우도 있고 태아의 안구가 생성될 시기에 제대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았다거나 산모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거나 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산모가 임신 기간 중에 흡연을 하거나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에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그 유전자가 규명이 되면서 의료기술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답니다. 이제는 그 선천적 시각장애가 불치병이 아닌 치료가 가능한 질환의 범위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망막이나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된 환자한테 뇌에다가 작은 칩 하나를 삽입을 해서 눈이 아닌 뇌가 직접 보도록 하는 혁신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3년 내로 상용화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사람들은 시각장애가 완전히 극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나눌 사건입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이러한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한 명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은 오늘 본문 다음 절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단어로 하자면 거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개선된 요즘 시대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한계가 장애인들에게는 뚜렷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 장애인이면 오죽했겠습니까? 구걸해서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실질적이고 손에 쥘 수 있는 축복, 예를 들자면 부귀, 지위,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걸 보면 그들은 그걸요
천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인가를 놓고서는 당시 사람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는 의견과 그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 각각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구절을 본다면요, 신명기 5장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구절도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신학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 정도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는 사람의 선천적인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의 입장은 당사자의 죄 때문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친로마 성향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두개파한테 그다지 우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신학 자체만 놓고 보자면 바리새파랑 사두개파가 주류 신학이었어요. 하지만 대중들의 지지를 놓고 본다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의 인기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선천적 시각장애의 원인을 부모의 죄로 여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뭔가를 잘못해서 혼이 좀 나야 되겠구만 저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죄인은요, 반드시 사회적인 배척과 외면을 당해야 하는 사람, 그래야 마땅한 사람으로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의 부모는 어떤 입장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저주는 당사자의 죄 때문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식의 선천적인 장애를 마음 아파하면서 얘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얘를 가졌을 때 충분한 영양 공부를 못 해줬어. 내가 스트레스를 그때 너무 많이 받았어. 혹시 임신했을 때 담배라도 한 대 폈다거나 담배 연기가 있는 곳에만 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자책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는 이 사람의 부모는 그럴 수도, 그럴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한참 뒤로 내려가 보면 바로 이 맹인의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 시력을 회복한 걸 놓고서 유대인들이 막 공격적인 질문으로 압박을 해서 들어오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20절 21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얘가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눈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다 컸는데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매몰찬 대답이죠. 선을 딱 긋는 것입니다. 자식이 구걸하면서 사는 걸, 거지로 사는 걸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둔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가지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당시에 대중들이 지지했던 바리새파, 에세네파의 입장은 이 선천적인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부모는 우리는 죄 없다, 이건 당사자의 죄 때문이다 라는 입장이었을 텐데, 친로마 성향인 사두개파는 이 부모 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지요. 바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거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대답도 예상이 되시죠? 그거 당연히 부모님들의 죄 때문이지 라는 대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대부분 SNF파의 급진주의자들인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만약 그거 부모님의 죄 때문이지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 순간 사두개파 지지자들도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자식의 이가 시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그럼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을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아닌 오늘날의 의료진들에게 했다면 그 의료진들은 그거 부모 영향이 맞아요.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발견됐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제가 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익숙한 우리들한테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양측의 주장을 동시에 일축시키는 기가 막힌 대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의 입장에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에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양측의 주장이 비록 부모의 죄냐 당사자의 죄냐를 놓고 갈라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두 주장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그 눈이 보이지 않은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죄였건 당사자의 죄이건 간에 이 장애는 죄 때문에 발생된 거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건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병은요 사망의 진행 과정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놓였다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병이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엄밀하게 보면 틀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거 부모 죄도 아니고 당사자 죄도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한 직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누구의 죄이건 간에 그건 죄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는 전체 인류와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서로 대척 지점에 놓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립구도가 바뀐 거예요. 인간들끼리 부모의 죄야, 아니야, 당사자의 죄야 이렇게 다투다가 그 인간들이 한편으로 뭉치면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 아니다 라는 인간 대 예수님의 그 구조로 대립구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한편이 된 인간들은 그럼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면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죄도 없이 개고생을 시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맹인은요 이미 다 자란 성인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13살부터 성인이니까 이 사람은 최소 13살은 넘었겠죠. 학자들은 이 맹인이 눈을 뜬 이후에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쭉 설명하는 걸 보면서 그 나이를 대략 30 전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보여주신다라는 명분으로
애먼 사람을 최소 십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맹인으로 살게 한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주 하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나 시련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요, 직관적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직관적으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무리 나를 점검해 봐도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긴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모르는 무슨 잘못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겠지.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추스려도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변에서 위로한답시고, 아, 이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영광 나타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정말 위로가 됩니까? 동의가 안 되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푸는 단서는 본문 앞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집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이 초막절 때는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물을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독특한 의식을 치릅니다. 그 의식을 한 뒤에 밤이 오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식입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는 이 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행하는 의식이에요. 바로 이 초막절을 기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수고 내가 바로 빛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생명수야, 나는 빛이야 라고 선포를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 붙은 사건이 바로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인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죽음의 증상, 병들은 다 죄로 인한 것이라 그랬지요. 그럼 모든 인간들은 다 병자이고 다 죽어야 할 자들이 맞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생명수가 없어서, 빛이 없어서. 이건 원래대로라면 못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이 마르니까, 깜깜하니까. 당연히 나에게는 생수가 필요하구나. 빛을 봐야 살 수 있는데 나는 그 빛 못 보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했는데 이걸 깨닫는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 치고 실로암 물 떠다가 제단에 붓고 나 완전히 해갈했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횃불 가져다 놓고 그 아래에서 막 춤을 추면서 나 이미 이 빛을 보고 있어 이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진짜 생수야, 내가 진짜 빛이야 이렇게 외치고 계신데도 그걸 듣고 생수를 구하는 인간, 빛을 구하는 인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왜요? 육신의 눈이 보이거든요. 뭔가가 보이니까 난 장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한 맹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요, 그 시각장애는 죄가 원인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원인을 규명해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죄 때문이
맞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 죽음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태생적인 저주를 막아서시면서 이건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선언해주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의 무효화, 즉 무죄의 선포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확실하게 드러내놓으시고, 다시 말해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인에게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거 알게 해주시고, 그거 깨달은 자에게 그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자로 등장하셔서 무죄를 선포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죄가 선포될 때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뭡니까?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대속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맹인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개고 그걸 눈에 바르는, 어찌 보면 좀 지저분하고 번거로운 이런 방법을 쓰셔서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밥 먹다가 밥알이 튀어나오는 이런 거 말고 침이라는 건요,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흙과 개져서 합쳐진 것이죠. 그럼 이 그림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말씀이 흙과 흙에다가 합쳐진 것, 육신이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합쳐진 게 맹인의 눈에 가서 붙었습니다. 이 맹인과 합쳐진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신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럼 이 맹인이 자기 눈에 붙어있는 그 진흙, 뭐요?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붙이고 하나가 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주의 물에 씻겨서 떠내려가는 것, 누굴까요? 그 진흙,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물에 잠겨서 떠내려가고, 날 때부터 못 보던 자, 나면서부터 죄인인 자, 바로 우리가 그 대속제물의 죽음을 딛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요, 그 일이 드러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일, 뭐라 그랬습니까? 무죄의 선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일이 드러날 수 있는 무대가 뭐겠어요? 확정된 죄인, 조금 더 넓게 표현하자면 무력한 자, 병자, 죽어마땅한 자, 망한 자, 쓸모없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낼 무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그런 무대 아닌 사람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사는 내내 죄만 다 쏟아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난 그래도 그렇게까지 무기력하거나 병들거나 죽어마땅하거나 쓸모없진 않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 다 드러납니까? 아니지요.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병들고 죽어마땅하고 이미 망했고 쓸모없는 자가 맞구나, 이거 깨달은 자들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대에 구원자로, 대속자로 등장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대를 세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맹인 아니라고, 우리는 잘 본다고 막 날뛰던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거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역경, 실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생수,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무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서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나는 멀쩡히 잘 보는데 저 사람은 왜 앞을 못 볼까요? 부모 죄입니까? 당사자 죄입니까? 내가 죽을 죄인인 걸 모르고 오히려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망한 사업, 망가진 건강,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그 낙오자의 인생으로 몰아붙이시고 똑똑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목말라 죽을 죄자가 맞구나. 내가 이렇게 못 보는 죄인이 맞구나. 그거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주님이 친히 치고 들어오셔서 내 대신 그 저주에 쓸려 내려가시고 우리에게는 무죄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 무죄를 선포받고 빛을 보게 되신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의 자리, 죄인의 자리, 맹인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것, 그거요 죽음 같은 괴로움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 깨달아도 자발적으로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로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때때로 야속하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불평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밀고 가시는 내내 주님은 마침내 주님 자신이 물에 쓸려 가시고 그걸 담보로 그 백성에게는 밝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조차 암흑일 수밖에 없었던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에게 진짜 빛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우리라고 하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길 끝까지 걸어가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